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 레위기 10장 1절 2절, 에스겔 36장 26에서 28절,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 출애굽기 31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0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8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언약서와 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에서 8절 읽어보라. 하나님의 언약서를 읽는 것과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비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내산 언약인데요.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비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본문입니다. 장면의 흐름을 따라가면 두 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맞물려서 말씀과 피, 곧 규범과 속죄로 언약을 굳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서의 낭독을 볼까요?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공개적인 동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로 선포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이어서 기록하죠.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언약서 책을 만들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7절에 나옵니다. 이는 언약의 조항들, 즉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 즉 십계명의 정신을 생활에 적용한 율례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율례들을 모두가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 서약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언약은 일방적 강제가 아니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응답 위에 세워집니다. 즉 요점은 언약서의 낭독은 언약의 내용을 명료화하고 백성의 공개적 동의와 책임을 확증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피를 뿌렸죠. 이것은 언약을 속죄로 봉인하는 거룩한 표인데요.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피를 대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편이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게 백성편입니다. 24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죠.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로 끊어진 관계를 속죄로 회복하는 표죠. 그래서 피를 제단, 하나님 쪽과 백성, 인간 쪽 양편에 나누어 뿌린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상호적 결속임을 드러내줍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십시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곧 언약은 단순한 약속 문서가 아니라 속죄의 피로 성별되고 봉인된 거룩한 관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와 제단 12기둥인데요. 이것은 언약의 구조와 증거를 말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피를 뿌리는 중보자로 서 있고요. 훗날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제단과 이스라엘 12기둥은 언약의 두 당사자, 즉 제단은 하나님, 12기둥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제사, 화목제였죠. 번제와 화목제, 이것은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화평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옛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자리에서 이 장면의 성취를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에서 모세가 피를 뿌려 언약을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을 확증합니다. 이제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고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순종의 길로 세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성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서약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언약을 실제적, 현재적 실제로 적용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말씀과 피는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서의 낭독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설교, 바로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의 적용은 뭐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용서와 정결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는 침례를 통해 언약의 관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표죠. 그리고 말씀과 피가 우리를 은혜와 순종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서의 낭독은 백성이 알고 동의한 순종을 확증하고 피의 뿌림은 속죄로 그 언약을 거룩히 봉인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생명으로 결속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안에서 완전한 실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백성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리이다라고 서약했고 그 피는 그 서약을 거룩히 봉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귀에 말씀을 우리의 양심에 피를 바르사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보니.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에서 18절 읽어보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는가?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 체결의 절정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 확정을 주신 특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서 보증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좀 볼까요? 본문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 곧 임재의 가시적 표징을 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를 나타내시되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은 언약의 피로 속죄와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가 적용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담대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본 장면은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왕권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들의 언약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 건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지도자들이 단지 하나님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에서 흔히 있었던 언약 잔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언약이 단순한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특별한 부르심인데요. 이어 모세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40야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율법과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는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였으며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상징했죠. 백성들은 산 위에 머무는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통해 말씀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 속죄의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언약의 피가 피뿌림을 했죠. 언약의 피가 적용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언약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라는 겁니다. 단순히 법적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관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며 장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그 최종 성취의 예표인 것이죠. 자, 우리는 예배와 말씀, 특별히 성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또한 모세가 구름 속에서 부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과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은밀한 구름 속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에 응답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 교과 질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8절을 읽어보라. 순종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이 인간의 힘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선물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순종은 변화된 마음에서만 가능하고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반역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즉,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바뀔 때 참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문자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생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내재하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순종은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는 순종이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십계명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삶의 규범이듯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맺는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즉,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적 행위로는 참된 순종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재림교회의 기본 진리 중 하나인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교훈의 실제적 적용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겁게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애쓰려 하지 마시고 성령께 마음을 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이며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가 그들 중에.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은 성소 건축에 관한 첫 번째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2절에 말씀하셨고 그 예물을 통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실제적, 신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강제로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라고 말하죠. 이것 출애굽기의 신학적 중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즉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며 나중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교회와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성소의 약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성소가 인간의 어떤 발명품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의 중심입니다. 번제단, 떡상, 금촛대,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이 진리의 연장선이죠. 정리하면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기뻐하시며 성소를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성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며 또한 공동체적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소를 세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소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임마누엘의 복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에서 1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세부 사항과 관련된 봉사가 아름답고 적절하게 준비되고 지어질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도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방식, 그리고 성소 봉사와 교회 사역에 대한 깊은 신학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는 거룩한 처소였기에 그 건축 과정조차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동일하죠. 설교, 가르침, 찬양, 봉사, 심지어 조직과 운영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참으로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듯이 모든 봉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질서와 아름다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단순히 기능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예술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라고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이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질서, 아름다움 속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는 성소 봉사와 안식일의 연결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12에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인간의 열심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소 건축이라는 거대한 사업도 안식일 개념보다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과 돌비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성소 봉사와 율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막은 죄인을 위한 구속기를 가르치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은 대립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준비시키시며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율법과 구속의 계획을 연결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과 봉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불러서 그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날마다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배도와 중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준비하시지만 쉽게 넘어지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 일하게 하실 때 겸손함과 엄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역사가 특권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빛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전의 잘못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성수에 드리기에 부족한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